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부탁. 네,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장이죠. 16장이니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도 그 로마서하고 같이 로마서도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16장으로 있잖아요. 구성이 전편, 후편.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편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편인데 내용상을 가르는 거예요. 내용상. 전편은 교리편이고요. 교리편. 그리고 후편은 실천편, 생활편입니다. 바울 서신이 비슷해요. 그래서 교리를 먼저 가르쳐주고 원리죠. 원리, 원칙 말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천편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실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도 똑같아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다고요? 16장이에요. 1장부터 요거는 길어요. 15장까지가 교리편입니다. 그럼 마지막 16장이 실천편이에요. 요건 좀 약간 좀 비중상 좀 실천편을 지키면 왜냐면은 너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로마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리를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왜냐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못하면요. 이제 실천편을 너무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원칙적인 걸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탁은 실천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한번 실천하다. 그래서 그 실천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한 뭐에 관하여? 예, 첫 번째로 연보에 대해 썼어요. 연보에 관한. 연보가 뭐죠? 헌금이에요. 맞아요.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를 굳이 그냥 세밀하게 나눈다면 연보는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사람을 돕는 목적으로 쓰고자 한 헌금이 연보입니다. 헌금은 다 총망라한 거고요. 다 총망라한 거고요. 자, 이제 연보에 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쓴 거예요. 머물면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벌써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썼습니다. 이게 이제 훨씬 전이었겠죠. 근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편지에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갈라디아 교회에 방문해서 얘기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갈라디아서 혹시 갈라디아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이거는 직접, 갈라디아 교회는 계속 방문했거든요. 1차, 2차, 3차 계속 갔거든요. 그때 무슨 연보 얘기를 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가고서 너무 신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구제 헌금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구제 헌금. 그 얘기를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전의 말씀 보니까, 자, 이건 어떻게 보면요, 그냥 그 구제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헌금의 어떤 태도,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요, 자, 헌금을 언제 하는 거냐면, 언제 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하는 거래요. 매주 첫날이 언제죠? 주일이에요. 주일. 그날 이렇게 초대교회는 언제 예배드렸다? 주일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예배드린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벌써부터 나중에 뭐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중세대 때 주일로 바뀌지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고요. 초대교회는 언제 예배드렸다고요? 그렇죠. 안식일 다음 날 첫째 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 말하는 썬데이,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썬데이라는 말은 뭐 태양 숭배하는 사람, 태양신을 숭배했지. 당시 이제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했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교회에서는 교회를 비난하면서 왜 태양신을 숭배하는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안식교회가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썬데이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은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뭘 의미하냐면요, 썬데이 맞아요. 당시에 시대의 온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였잖아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숭배하는 신은 태양신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을 장악한 신이 있다고 한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어떻게 그래서 기원 후 BC,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나라다. 공식으로 선언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태양신 없다. 이제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를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정복한 거죠. 태양신을 그 교회가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희 모교회가 이제 신길교회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신길교회가 교회가 너무 좁아갖고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자리가 어디냐면은 전도관 자리였어. 박태선 전도관 굉장히 컸거든요. 그걸 샀어요.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갖고서 아주 큼지막하게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어요. 자, 한간에는 저 전도관 자리에다 교회 지었대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 나쁜 거예요? 전도관을 없애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은 게 더 영광스럽죠? 그렇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이거잖아요. 터가 안 좋아요? 이건 무슨 우리가 뭐 풍수지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가 절이었던 자리라고 봅시다. 여기다 절을 허물고 예배당 지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건요. 좋은 겁니다. 절을 하나 없애고, 예를 들면 여기다 무슨 신당이라든가 법당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예배당을 세웠다면요, 그건 진짜 승리예요, 여러분. 예. 저기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절에도. 그래서 거기도 교회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일요일, 썬데이, 일요일 날 예배드린다. 그 태양신 숭배 아니에요. 태양신 숭배를 복음으로 점령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정말 당당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를 좀 구별시키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똑같은 스타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또 주님이 무엇보다도 언제 부활하셨죠? 주일날 부활하셨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짜가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부활하셨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잖아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다 이깁니다. 부활신앙이 약화되면요, 성도가 힘이 없어요. 비리비리하고요. 정말 무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고 정말 감사해야 될 절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무슨 절? 부활절에 사실은요. 부활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은 지키잖아요.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정말 그걸 지키잖아요. 그런데 부활절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달걀 나눠주는, 교회에서 주는 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절은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그 다음 열매는 우리잖아요. 우리도 부활이 머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상 받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보상의 날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수고한 거, 주님 뜻대로 살아간 거 언제 보상받아요? 부활로 보상받는 거예요. 부활로. 더 나은 부활로 보상받는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 이상한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좋은 나라 가는 거, 이렇게 죽으면 좋은 나라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흐리멍텅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그걸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싸움박질하는 교회가 됐을까? 내세 신앙, 부활 신앙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현세에서 내가 자꾸 권력 잡으려고, 교회에서 이런 어떤 권력 싸움, 내가 더 높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너희 중에서 섬기는 자가,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어떤 사람? 큰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라는 걸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부활신앙 없는 사람은요, 자꾸 내 목소리 높이려고 그러고요, 내 주장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나중에 천국에 제일 작은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내 야심을 이루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걸 바울이 성령으로 알고요, 부활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15장에서 딱 못 박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좀 이렇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여서 더 성령 충만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 썩을 것을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두는, 추수하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 주일이죠. 주일마다 연보하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지, 한목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헌금은 한목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하라는. 좀 헌금 소개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험 들은 사람이 있어서 겁나서 못하겠어.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헌금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헌금 설교 너무 중요해요. 헌금을 강조하지 않고요, 헌금 훈련을 안 하면요 신앙이 안 커요. 우리 학생들 보면 그걸 알아요. 제가 학생들 표방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학생들 헌금 안 시키거든요.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믿음이 안.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을 더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은 뭘 의미합니까? 헌금은 내가 이 돈보다 헌금을 바치는, 헌금을 하는 목적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들까봐 제가 말을 안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헌금을 안 하게 하면요 성도들이 믿음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오기 전에부터 헌금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성도님들은 다 꾸준히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헌금을 안 해도 돼, 그냥 이런 식으로 했던 성도들은 믿음이 안 커요. 때로는 교회 안 다니고 다음부터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한 할머니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헌금을 열심히 하시더래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데 너무 헌금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거의 다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그냥 너무 이게 막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할머니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제 그 성도님한테, 아유 저 헌금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조금만 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시더래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이거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고마워서 난 너무 드리고 싶어 드리는데 왜 목사님 자꾸 왜 저 못하게 하세요? 왜 헌금 못하게 하냐 하면서 목사님 회개했대요. 회개했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헌금을 하면서 믿음은 크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따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헌금은 매주마다 너희 각 사람이 하는 거예요. 대표로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국회의원처럼 가정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믿음이 크는 거죠. 누가 대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나도 이렇게, 이게 아니라 각자의 수입에 따라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수입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네요 하면 성령이 다 안에 계시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아두어서 내가 할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때 이렇게 그 헌금의 그것을 예루살렘에 보낼 수 있는 헌금을 준비해 놓게 하라. 그때 막 자 우리 작정 헌금합시다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 작정 헌금으로 시험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공수로 오지 말아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요.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돈 밝히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맞아요. 돈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건요. 사는 사람 제일 사랑하는 건 돈이에요. 결국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보세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돈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니까 또 그게. 근데 그걸 내가 누군가에 줘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나는 이 돈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의미잖아요. 대단하죠? 엄청난 역사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엄청난 증거고요. 열매예요. 이 헌금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 신이 돼버린 이 돈신보다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세요 하는 연보로서 헌금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돈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드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돈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헌금이 그거라는 거예요. 헌금 여러분 드릴 때 잘 아시지만은요, 그런 개념을 갖고 드리면 좋겠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또 이 연보를 통해서 우리 선덕계 성도님 중, 우리 주변의 이웃들,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또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연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저 이웃들을 구제하는 의미로서의 헌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쵸? 이게 실천이에요, 실천. 그냥 주님을 알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걸 실천하는 것이죠. 네. 자, 네모가 벌써 나왔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와 함께 동봉해서 편지와 함께 이 헌금,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까지 가지고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헌금 관리는 바울이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관리를 해요. 공동관리. 참 물질이라는 것이요. 자칫하면 시험의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지혜롭게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신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에 또 바울의 편지를 동봉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연보를 보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 헌금을, 참 중요한 또 사항이 여기 나와요. 중간에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한다. 너희의 은혜가 뭐죠? 요 지금 그 내용상 뭐 같아요? 너희의 은혜를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 손에 들려서, 바울의 편지장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다. 너희의 은혜가 뭐죠? 그게 헌금이죠. 연보예요, 연보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은혜라고. 너희가 베푸는 은혜라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가 베푸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나누는 게 헌금이죠. 예, 이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은혜는요, 베풀게 되면요, 어떤 게 돼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은혜는 베푸는 자에게 뭐로 돌아와요? 복으로 돌아옵니다. 은혜 베풀면
복이 임하죠? 그게 하늘의 원리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이 임할 게 없어요. 복을 못 받아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거를 우리가 정말 성경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보아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아스 생각이 나요. 이 보아스, 룻기를 보면요, 보아스가 나오죠?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룻기 2장을 읽어보면요, 이 보아스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은혜가 있는 사람, 마음이 참 너그러,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까? 뭐 귀퉁이 이거 깎지 마. 귀퉁이 이거 주스하지. 어려운 사람들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살펴주고 은혜를 잘 베풀어주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잘 베푸는 보아스에게 누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그죠, 룻을 만나게 해주세요. 룻은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복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런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보아스의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가문이 되죠. 야, 이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보아스 뭐 별 볼 일 있어 하시는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인 잘 만나서 복 받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잘 만나요? 은혜를 베풀며 살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미혼 남녀들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미혼 남녀들은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 후손들 정말 잘 키웠는데 시집장가 잘못 가면요, 꽝이에요. 완전 꽝이에요. 정말 그건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빠져갖고서 한번 오늘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31장, 잠언 맨 마지막 장이 31장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 진주보다 더하다는 말은 뭐예요? 진주가 돈이거든요. 돈이.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최고로 복된 사람인가?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만나겠느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현숙한 줄 알고 만났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하니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만나겠는가? 제가 이 말씀을 봤어요. 31장 10절부터 쭉 내려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누가 만나는가 대해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만 나와요. 이런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 이런 여인이다. 이래서 가문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만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지? 하면서 그 위를 봤어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여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언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죠? 그렇죠.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정말 다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들에게 준 편지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아 하면서 그 이제 왕자가 될 아들이 이제 왕자죠. 왕이 될 아들이죠. 부탁을 해요. 너 여자들한테 힘쓰지 말아라. 이런 부탁을 한 게 나와요. 이제 그 1절부터 9절까지가 지금 뭐예요? 뭐 그냥 이렇게 음란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왕이 됐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너를 우러러볼 것이다. 또 왕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너는 정말 그 많은 여자들이 너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여자들과 흥청망청 세월을 보낼 수 있을 거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뭘 의미하냐면요,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음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면요, 현숙한 여인을 만날 수가 없다. 현숙한 정말 경건한 남자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인은 만난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전에 나와요. 그 말 뭐라고요? 이성에 대해서 문란하게 살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성에 대해서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술을 금해야 된다. 술을 금해야 된다. 술을 탐하게 되면은 좋은 여인 만나기 어려워, 아들아. 이런 얘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참 술은 금해야 된다. 술을 금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이죠. 세 번째 뭐냐 하냐면,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는 게 나와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잘 돌봐주라는 그런 은혜를 베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그 음란한 생활, 음주, 이거를 금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봉사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봉사 생활. 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음란하게는 안 살 거예요, 당연히요. 그리고 술도 잘 안 마실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봉사예요. 그렇죠? 봉사 생활. 요거 훈련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또 인터넷을 보면서 그 한국인 재미교포 2세가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했나 봐요. 딱 하면서 그 졸업생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수님들 앞에서 졸업 대표로서 발표하는 그런 연설하는 내용이 그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버드 대학은요, 참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그 학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정말 그렇게 막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학을 세계 최고의 대학을 높여주셨잖아요. 그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대학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주셨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키워내겠다는 목적으로 이 대학을 운영하거든요. 뭐 돈 잘 버는 사람, 취업 잘 되는 학교, 이런 거, 취업 몇 프로, 이런 거 신경 안 써. 하버드 대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제일 꼭대기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가장 높은 학문은 하나님 학문이다. 모든 학문들의 학문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학교를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입학 조건도요, 머리가 아니에요. 봉사예요, 봉사 보니까. 그래서 수석으로 수석으로 정말 점수를 1등으로 딱, 점수는 실력은 1등인데 떨어진 한국 학생이 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헌혈을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대요. 헌혈을 평생. 어떻게 헌혈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봉사 정신이 없는 애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자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못 들어왔어요. 실력은 1인데 실력은요. 모든 실력은 1인데 봉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독교 학교에서 우리가 바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랐다는 거예요. 또 한국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연설에 나오는 그 한국 그 학생이 영어 재미교포 2세니까 얼마나 영어 유창했어요. 영어를 더 잘하지 한국말보다는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데 이제 밑에 다 자막 있으니까 이제 보고 알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게 있는 재능은 제가 제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정말 굽은 다리와 어머니의 휘어진 그 허리, 그 손마디 그 굵어진 그것에 의하여 주어진 재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희생에 의하여, 아버지의 희생에 의하여 저의 재능이 만들어졌고, 그것뿐입니까? 이 사회의 모든 분들의, 이 하버드 대학을 청소하시는 청소부 우리 선생님들의 그 수고에 의하여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우리는 나의 재능을 나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졸업할 때부터 뭐 싹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봉사하러. 졸업했으면 출세해야지,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보통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근데 하버드 대학생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은 이제 봉사하러 가야지. 이제 배운 모든 내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환원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잘.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성공을 하잖아요. 성공하니까 하버드 출신들이 성공을 하니까 하버드 대학이 1위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뭐 그게 안 되면 되나요, 그게요. 그래서 명문 대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살고자 하는 자는 맞아요, 진짜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정말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누가 정말 경건한 남편을 얻겠느냐? 누가 하겠어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참 봉사하는 일을 많이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봉사하는 일 많이 섬길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 만나겠죠?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미 우리는 뭐 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 뭐 하면 될까요?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못 하실 게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나는 끝났는데 뭐 나는 이미 난 결혼 다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 정신 갖고 참 봉사 많이 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내 배우자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현숙한 사람 변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걸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 반드시 뭘 받는다? 복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예요? 섬김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15장 25절에 로마서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은 로마서는 고린도 전서보다 훨씬 뒤에 쓴 거예요. 좀 뒤에. 고린도 전후서를 다, 고린도 전서는 그 에베소서 쓰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방문하기 위해서 가다가 빌립보 올라가서 거기서 고린도 후서 쓰고, 내려와서 고린도 방문해서 잠깐 머무를 때 그때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때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 쓸 때도요, 무슨 얘기하냐면 헌금 부탁을 해요. 야, 참 사도 바울 집요하죠. 예. 예. 목사님들 헌금 설교하면 뭐 짜증나잖아요. 예. 오늘 좀 제가 짜증나는 설교하죠. 근데 이게 짜증나는 설교가 아니에요. 바울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헌금을 해야 돼요. 아멘이죠? 예. 시험 드시는 분이 여러분 수준의 시험 안 들어요, 진짜. 예. 정말 제가 여러분 앞에서 헌금 설교해요. 하지만은 이제 초신자들인데 헌금 설교 그게 참 약간 두려워요. 걱정이 되지만, 하지만 왜냐면 오해를 하니까. 아유, 또 교회 돈 얘기구나, 돈 얘기. 뭐 이런 오해를 하니까. 하지만 참 필요하더라고요. 이 말씀 우리가 필요해요. 마케도냐, 이거는 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교회가 마케도냐 교회고요. 아가야,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아가야 교회, 아가야 지방이 거거든요. 이들이 기쁘게 뭐 했다? 연보 헌금했다라고 나와요. 지금 그런 거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로마 교회 아직 방문 안 했어요. 로마서에 쓰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헌금 부탁하는 거예요. 헌금 부탁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헌금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 이유를 밝혀야 돼요. 무조건 헌금 건도 이거는 잘못돼. 이거 이단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단이 하는 짓이고요. 정말 교회는요, 분명한 목적을 밝혀야 돼요. 너희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뭐다?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들이다 우리는. 특히 뭐냐면은 우리는 이방인들 아니야. 유대인들에 의하여 저 예루살렘에 있는 먼저 복음을 받은 저들의 어떻게 보면 은혜를 빚진 자들이다. 우리가 보는 성경도 다 모든 뭐예요? 다 유대인들 이야기잖아요. 보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자.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헌금의 구실을 밝히는 거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흉년 들어서 굶어 죽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놔두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들이 없었다라면 우리도 없다. 맞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면, 지금 예수 안 믿는 유대인도 많은데 그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않느냐. 예루살렘 교회들 으쌰으쌰 힘내갖고서 유대인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느냐. 그러려면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좀 도와주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헌금을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다? 기쁘게. 그 말은 뭐예요? 기쁘게 헌금했다는 말은 뭐예요?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한번 제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은 좀 있는데. 30분 늦었구나. 나 시계 보고서 난 깜짝 놀라고서 30분 늦게 시작했나. 예, 그래도 한 30분 설교했어요. 그래도요. 30분 설교했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자, 우리 참
연보에 대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교한 그 내용 한번 생각해 숙지하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헌금을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면 내야 되는 것, 자칫하다 보면은 유대인도 헌금 많이 했거든요. 유대인도 헌금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헌금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변질돼 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헌금은 바로 뭐예요? 신앙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주인 돼버린 이 헌금을, 내가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립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이 헌금 생활이 인색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헌금이 인색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맞아요. 증거대로 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헌금이 인색해진다는 것은요, 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자꾸 인색해진다라는 것은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안 되잖아요. 비록 과거는 좀 약했어도 끝은 창대해야죠. 좀 더 큰 믿음을 가져야죠. 주님, 우리의 헌금 생활이 인색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땅에 돈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벌써 세상 사람들 가치관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직장을 다니며, 왜 농사를 짓고, 왜 일을 하느냐?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아멘. 마음이 동하시죠? 예, 맞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연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 갖고 있다가 부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믿음 갖고 있다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순수해질 수 있도록 이 연보 생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후손들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야. 그들도 연보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연보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연보 생활에 대해서